오늘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뛰어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의 삶에서 본다면 전환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가 짐 보따리에 숨어 있을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처음 전쟁을 치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던 하나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에 선악과를 먹었던 이야기와 비견될 만큼 삶에 굉장한 변화를 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울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이 어떠한 실수를 하였고, 우리는 사울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세의 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블레셋의 형세를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바로 앞전에 보면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의 전투를 두고 사무엘이 사울과 약속한 말씀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한 약속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너는 먼저 길갈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행할 것들을 가르쳐 줄 거야. 그곳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에서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다만 너는 그곳에서 며칠을 기다리라고 하였죠? 7일.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 7일입니다. 7일.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아스가 군대를 나누게 되어지고 요아스의 블레셋을 향한 도발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을 믹마스에 치게 되는데 그들의 이 병세에, 그러니까 그들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여기에 보시면 병거가 3만이라고 적혀 있고 마병이 6,000명, 또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의 군세, 적의 이런 병사의 숫자를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전투의 장면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군대는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병거라 하면 철제 병거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BC 2000년 정도에 이 히타이트족으로부터 철제를 이렇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였던 그런 군세가 바로 블레셋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제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견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철제 기술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뒤쪽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철제 문화 그 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청동기 문화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갖고 이제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모여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의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3만의 철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면 말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사람도 무장을 하고 있는 강력한 군사 6천 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해도 3만 6천 명,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들과 다투고 있는 병사는 이스라엘 병사는 몇 명이죠? 3천 명입니다. 3천 대 무수히 많은 백성들, 그리고 또한 철병거를 둔 그런 적과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 정말 강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치러질 수 있을 만한 위급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반응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5절부터 읽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반응을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네로우, 타이트, 즉 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좁은 상황이다, 뭐 지금 이렇게 좁다라고 하면 좀 안 와닿는데요, 이 좁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영어 해석본에서는 비판적인 상황, 위험한 상황, 곤란한 상황, 매우 곤란한 상황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그들의 상황들을 얼마나 위급하고 또한 절체절명한 위기로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유에는 본문 바로 뒤편에 2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에서 청동기는 단검이 유명하죠. 단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심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단검과 같이 작은 무기인데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절박하였다. 이 절박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가스도 뭔가 압착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가 기름을 짜듯이 압착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쭉 눌려 있는 것, 큰 바위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듯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눌리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나와요. 이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속속들이 숨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7절에 나아가서는 숨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도망가는 장소는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 즉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길갈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땅,
그곳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던 땅이었죠. 그곳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도망갔다라고 기록돼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숫자를 살펴보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도망가고 숨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세봤더니 600명 정도가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끌고 있는 병사 2000명 중에서 600명, 1400명이 도망가거나 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0명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굉장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들도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라고 기록됩니다. 처참하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쉽게 상상해 보아도 정말 처참한 오합지졸의 상황입니다.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떨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 철병거 3만과 마병 6천명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군사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졌겠죠. 그때 사울에게 절체절명으로 또한 필요했던 것은 이들을 위한 종교적인 행사,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화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는 꼭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살피는 화목제와 제사, 번제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처음 맞이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7일 동안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블레셋의 형세를 보니까 블레셋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만 같아요. 정말 위기가 금방이라도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칠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흐르는 상황 가운데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와서 이제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야만 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안절부절 못하였겠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상황을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8절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남은 백성들까지도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믹마스에 진친 블레셋의 군사들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쳐들어올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적들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7일 동안 다 기다려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7일을 다 채웠음을 알 수 있어요. 다 기다려서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울은 이제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마쳤을 때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 왔다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딱 와서 이제 번제가 딱 맞춰질 때 사무엘이 맞춰서 온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옛날에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초기에는 지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내가 이 약속 시간에 대해서 좀 신뢰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각을 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듯이 시간을 많이 늦거나 혹은 못 갑니다. 깜빡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하되 이 번제가 딱 맞춰지는 순간에 사무엘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약간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두고 다른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잠깐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주위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걸음을 멈추시고 사무엘에게 말한 거죠. 잠깐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멈춰 있었다라고 말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약간 조금 더 나아간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울의 번제가 맞춰지는 순간에 사무엘을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는 왜 늦었냐라고 나무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아요. 단지 사울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딱 도착했을 때 사무엘에게 견책을 하죠.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견책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변명이 적혀 있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변명은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의 이성을 통과할 때도 사울은 그랬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변명을 잘 보면은 내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내 앞에 있는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표현하는, 그가 변명하는 것의 핵심에는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억지로 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의 변명의 핵심은 그거예요. 상황이 나를 억지로 시켰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보며 사무엘은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즉 원어의 뜻으로 왕이 어리석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즉 사무엘의 말을 요약하자면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가지 못하게 했다. 사울의 나라가 끊어지게 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에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 우리 이성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성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냐하면 사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은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또한 변증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새벽에 잠잠히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사울의 행동에 의해서 적었던 12절은 내가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문도 달라요. 사울은 그냥 히브리어로 사울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그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가라사대가 바로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징은 말하는 주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원문을 통해서도 사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그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원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이것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신기하십니까? 이 표정이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굉장히 좀 졸리신 것 같긴 한데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이제 뒷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스스로 선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제사장에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좀 면밀하게 원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견책하시며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사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상황과 환경이 꼭 그랬어야만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사울이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뛰어넘는 기도, 그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의 병사들이 그를 떠나고 블레셋이 그 앞에서 코앞에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사울은 끝까지 누구를 기다려야 했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사무엘이 7일 동안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였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에게 할 일을 알려준다라고 하였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울은 한 발짝도 떼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가 설령 늦을지라도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구약성서 이해라고 하는 책에서 앤더슨 교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형세가 절망적일 때 신뢰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그 결과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소명을 지닌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합니다. 한 번 더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형세가 절망적일 때 신뢰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그 결과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소명을 지닌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앤더슨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세가 절망적일지라도 형세가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에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너가 사랑하는 이삭을 다른 것 없이 번제로 드려라. 뭐 숨겨서 말하는 것도 없이 돌려서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출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어떠한 말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뢰를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설령 가져가실지라도, 설령 데려가실지라도 다시 주실 것이며 그가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그것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상황과 환경이 설령 우리의 이성대로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 말해도 야, 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뛰어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 것이 사울은 이 선택으로 인해 그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 사실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된 데에는 저도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이러한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물론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 매몰돼서 사울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이러한데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너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제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 삶 속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신 뛰어넘는 기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계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려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갈 뿐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을 뛴 것처럼, 그의 아브라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땅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걸음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떼고, 또한 그 한 걸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상황들이,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매몰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환경 속에 매몰됐고 환경 속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